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잘 보냈습니다.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과 그 교회에 대한 내용으로 교제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때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마지막 때라는 용어 정의도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에 있고 그리고 저희 교회가 또 어떤 관계에 있는지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살펴보되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그다음에 성경과 어떠한 그런 관계들이 있는가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가 현재 어디에 서 있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다니엘서 9장인데요. 다니엘서 이제 12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다니엘서 12장 1절과 4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다니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환란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개국 이래 나라들의 시작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다 이거죠.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전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진도 있었고 가난도 있었고 자 그런데 나라들의 시작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그런 환란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확증하셨는데 신약에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3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제자들이 이제 물은 거죠. 그런데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이제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 끝에는 이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다니엘이 그렇게 구약에서 좀 전에 봤던 그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이라고 확증하시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거룩한 곳,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입니다. 자, 그것을 보거든 그때 큰 환란이 있을 건데 그때 이제 도망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환란이 있을 거다라고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도 같은 말을 이제 누가의 관점에서 이제 적어놨는데 22절에 특별히 보면은 이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고 합니다. 7년 환란은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느냐 하면 징벌의 날이다. 누구를 징벌하는 거냐? 이스라엘을 징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징벌하는 날이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5절에 보면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온 지구상에 있는 지금 현재 약 70억 명 정도의 전 세계 인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 날이 마지막 때다. 이 마지막 때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 다니엘서나 그리고 에스겔서나 그 스가랴서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7년 환란 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년 환란이 끝나는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재림을 하는 그때의 상황을 대부분 적어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살펴보면 교회 얘기는 별로 없어요. 교회 얘기는 어떻게 보면 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느냐?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거나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은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약속하신 말씀도 교회에게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을 교회에다 이루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또 그대로 또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제 문자적으로나 문맥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러면은 이스라엘에게 일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7년 환란과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직접 겪게 되고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예전에 여러 번 들어왔던 것처럼 이 교회는 7년 환란과 지상 재림을 이 땅에서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가 있습니까? 휴거됩니다. 지상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고 휴거 후에 천상에서 하나님의 상급 심판들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이 지상 재림이 있기 전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거기서 교회가 신부가 되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혼인식의 주인공이 됩니다.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리고 지상 재림 시에 예수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천상에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올라가서 예수님과 같이 동행해서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그 지상 재림을 임하고 천년왕국에도 같이 부활된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천년왕국에 들어갔을 때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주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곧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왕이 뭘 합니까? 왕은 다스리죠. 대통령은 다스리죠. 천년왕국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가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과 주님의 지상 재림에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참 이 말이 얼마나 저희들을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은 불안해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시간표를 보면은 교회 시대, 7년 환란기, 그리고 천년왕국, 그리고 영원한 세계, 이것을 계시록에서 아주 시간대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순서대로 착 나열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예전에 이 이제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교회 시대에 이제 제3성전의 재건이 아마도 전반기 때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데, 이 사건이 7년 환란기 전이나 그 직후에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7년 환란 끝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바벨론의 세력인 종교적인, 정치적인 이러한 것들을, 그 세력을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제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나오는 아주 특별한 성막과 제1성전과 제2성전과는 다른, 지성소가 없는, 그리고 휘장이 없는, 촛대가 없는
떡상이 없는 그런 성전이, 제4성전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천연왕국 끝에 영원한 세계가 시작되기 전에 백보자 심판, 하느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그 기록이 계시록 20장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사탄이 최종적으로 불못에 던져지는 일이 이 땅에서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천상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휴거가 되고 상급의 심판대를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참여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재림을 해서 천년왕국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시간에는 7년 환란기에 이제 초반에 있을 그런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7년 환란은 말 그대로 이 지구상의 나라가 개국한 이래 한 번도 없었던 어떠한 전쟁보다도 심각한 그런 환란의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환란의 때 전반보다는 후반 때가 더욱더 심각한 날이라고 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이 날을 큰 환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셨어요. 그래서 대환란의 때가 후 3년 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때 환란 때도 전 3년 반에 인류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리고 또 계시록 9장에 보면 전 인류의 3분의 1이 또 죽습니다. 두 개 곱하면 50%가 죽는 겁니다. 70억 인구가 그대로 간다면 35억 인구가 죽는 겁니다. 이 전 3년 반도 심각한 환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후 3년 반에도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이 그 3년 끝에 3분의 2가 죽습니다. 이스라엘도.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3분의 1이 이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제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이제 상세하게 기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건을 중심으로 보면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 7년 대환란에 어떻게 보면 트리거, 시작점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9장 오늘 본문 말씀에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과 7년간의 거짓 평화조약을 굳게 체결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 그 중간 부분에 보면은 이 전 3년 반의 중간에 정중앙에 그때 적그리스도가 제사와 제물을 금지시킨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는데 그럼 그 사이에 지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분별하고 있고,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 3년 반 동안에 이 성전이, 제3성전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상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 3년 반에 시작점인지 중간점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후반 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인 본색을 드러내서 폭군 정치를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폭군 정치를 해서 전 세계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재림이 끝에 일어나서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뜬 눈으로 이제 제대로 알게 되는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맨 처음에 이 7년 환란의 트리거, 시작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24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은,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내 백성을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회를 기한으로 정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70일회가 있는 거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70일회가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기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71회라는 말로서 명시해 놨습니다. 그 1회라고 하는 것은 7년이라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이 1회는 7년이다. 그래서 이제 71회면 곱하면 490년이거든요. 태양력으로. 성경에서는 유대력으로 얘기하니까 이제 490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태양력이거든요. 이것을 조금 환산하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어쨌든 성경의 유대력으로 777이 49, 490년 동안에 그 때를 정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 때를 시작해서 로마 제국의 어느 정도 시점에 이것이 이제 69일에가 이제 다 계산을 했어요. 17만 3,880일이라고 다 계산을 했는데 이때 일어나고, 그리고 구약 때는 몰랐지만 교회 시대가 지나고 또 한 일회가 남았다. 이런 것이 70일회로 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다니엘에게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예루살렘, 여기 보면은 캐슬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런 명령이 있을 때부터 69일회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말이 메시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나와 있는 거죠. 히브리어로 메시아로 나와 있어요.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을 때부터 69일에 지나면 왕으로 등장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메시아가 헬라어로 우리 신약에 적혀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하고 완전 동일한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다 같은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왕으로 나타날 거다. 참 감사하게도 많은 성경학자들, 특히 모임에 계신 여러 형제님들이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놔서 우리는 가지고 와서 쓰면 돼요. 이미 이 예언한 것이 이제 시작점이 이 다니엘서에서 말했는데,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약 100년 정도 뒤에 느헤미야에서 2장에서 이 70일의 시작점이 정확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BC 444년 3월 5일이라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올 때는 언제냐?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35절에서 40절을 읽어보면, 나귀 새끼 위에 예수를 태우니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죠.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놀랍게도 17만 3,880일째 그날에 딱 오신 거예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하루도 틀리지 않고 그날에 딱 오신 거예요. 메시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오셨을 때 그 초림의 예언을 다니엘서에서 했는데 17만 3,880일째, 476년 25일째 정확하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장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말은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봐도 명확하고 다른 많은 증거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면은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메시아라고 그랬죠. 유대인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죽는다는 얘기죠. 69일에가 지나면 그리스도가 죽을 것이다라고 예언해 두신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등장하셨을 때가 월요일이었습니다. 그 주의 금요일에 4일 뒤에 돌아가셨어요. 이 예언이 성취된 거죠. AD 33년 4월 3일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성경학자들이 다 분석을 해놨습니다. 이 예언 성취가 이루어졌죠. 그러면 잠시 현재 우리 국제 정세에 대해서 잠시 좀 신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레인과 아랍에미레이트와 국교 정상화에 서명을 했다. 중동에서 새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지난달 9월 16일에 이제 신문에 여러 언론에 많은 언론에 우리 한국에도 언론에 거의 다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일이냐? 바레인과 아랍에미레이트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슬람은 원수지간입니다.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협정을 맺었다고? 기존에 이집트와 요르단과는 평화협정이 이미 맺어져 있어요. 이슬람 두 개 국가가 맺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난달에 서명이 이루어진 게 추가로 두 개 나라가 더 서명이 이루어진 거죠. 바레인과 아랍에미레이트. 그래서 네 개 국가가 이슬람이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국교 정상화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재 역할을 한 것이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입니다. 백악관에서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났다는 거죠. 트럼프가 이런 얘기합니다. 수십 년간의 분열과 갈등 끝에 우리는 새로운 중동의 여명을 맞이합니다. 트럼프가 다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뭔가 뒤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위 유대인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그 보좌관을 통해서 많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평화 협약에는 앞으로 5개국의 이슬람 국가들이 더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작년에 2019년 2월 4일에 이제 신문에 난 것을 보면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상 처음으로 아라비아 반도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종교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랍에미리트를 보고 공존과 인간의 형제애와 서로 다른 문명과 문화가 만나는 모범이 이루어질 땅입니다.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평화를 원하고 평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나는 평화를 위해서 이 아라비아 땅에 처음으로 교황으로서 처음으로 이슬람 땅에 발을 내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평화가 정말 진정한 평화일까? 이스라엘이 그것을 평화로 받아들일까? 이슬람이 이것을 평화로 받아들일까?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니엘서 9장 27절 마지막 절에 있는 걸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 그가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미 이것을 해석을 해놨어요.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그가 장차 미래에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7년 동안의 계약을 굳게 맺을 거다. 굳게 맺을 거다. 이러한 일이 미리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 그가 누구냐? 대부분의 이제 우리 성경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그 앞절에 이렇게 보시면 26절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그입니다.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예수님 시절에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영어로 표현하면 타이투스, 우리나라 표현하면 티투스, 이 타이투스 장군이 이 로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독립운동한 겁니다. 근데 로마의 관점에서 보면 반란군입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로마의 육군단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병력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성전을 돌 위에 하나도 얹혀지지 않은 상태로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 이렇게 로마 제국에 있는 그 장군이 왔는 것처럼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앞절에 있는 그는 이 대명사죠. 누구를 가리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앞쪽에 있는 한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로마 제국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제국이 만들어진다면, 그런 세력이 만들어진다면, 지금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탈리아 로마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유럽의 기반에서, 그 로마에 아마 기반으로 해서 신성 로마 제국에서 나올 그 대표자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적그리스도가 미래에 많은 사람들과 7년간의 평화조약을 맺는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예루살렘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누굴까요? 이슬람 세력이 주변에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슬람 국가들, 그리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권력자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다시 이렇게 보면 이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스라엘과 적가에 동침을 했다. 아무리 봐도 이게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평화 조약을 맺었다고 하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이게 쇼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아직도 7년의 어떤 계약을 맺은 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많은 국가들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뭐 지금 4개 국가가 이슬람이라고 하는데 그 4개 국가가 이루어졌다면 이것이 다일까? 아직은 불명확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쨌든 간에 자기들은 제3 성전을 건립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 있는 나라가 뭐냐면 이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은 국가가 아니고 1967년에 이스라엘이 강제로 6.1 전쟁을 일으켜서 가자지구와 서한지구라고 하는 이 녹색 지역 있잖아요. 지금 보이시는 이 지역을 군사적으로 그냥 빼앗아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팔레스타인은 현재도 자치령이라고 해요. 자치령.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특별히 말하는 이 서한지구, 특별히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서한지구인데 그 경계 지점의 오른쪽이 동예루살렘이요, 서쪽이 서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분할해서 이렇게 치리하고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과의 조약이 반드시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이 바로 거기에 있고 성전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팔레스타인하고 아직 계약했다는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마지막 때 왔냐 안 왔냐?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면은 아직 안 왔습니다. 7년 대환란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 보면은 이 서한지구에 특별히 이스라엘 정착촌이라고 해서 56만 명을 그곳에 정착시켰어요. 그래서 그곳에 기존에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치령으로 300만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로켓포를 쏘고 그걸 갖다가 막는 또 그 방어 체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는 유엔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대로 놔두고 이국가 체제로 그냥 평화를 만들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제3 성전이다. 이스라엘의 노력이 2012년도부터 우리가 모니터링을 쭉 해보면 2015년도까지 제3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지금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일어나고 예언한 그 말씀과 비슷한 누군가가 그 적그리스도라고 생각되는 어떤 사람이 계약관계를 이스라엘과 지금 맺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3성전을 왜 지을 거냐?
우리의 정체성 중에 하나는,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정체성 중에 하나는 성전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예요. 사내들인의 주의회 의장. 그런데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3성전,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이 황금돔 사원이 AD 691년에 건축된 이 이슬람 성지입니다. 이 이슬람의 이 모하메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승천한 곳이다라고 주장하는 곳이 바로 이 황금돔 바위 밑에 보면 바위가 있거든요, 속에. 거기서 승천했다라고 하니까 무려 1300년 동안 이것이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이걸 넘겨줄 이유가 없습니다. 목숨 걸고 사수합니다. 누가? 주변에 있는 수십 개의 이슬람 국가들이 다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평화조약을 맺으면 이게 잘 될까요? 그러면 이 성전을 어떻게 할까요? 이 황금돔,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 제3성전을 짓는다면 그 이슬람 황금돔을 무너뜨리고 제3성전을 지을까요? 이것이 평화일까요? 놀랍게도 제3성전에 대한 37년 동안 연구를 한 히브리 대학교 아셰제리 카프만이, 이분이 또 물리학자이기도 하고 이 성전 연구가이기도 한데, 이분의 말에 의하면 황금돔 자리에서 100m 떨어진 곳에 진짜 지성소가 있을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된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오, 그래? 지금 이 작게 보이는, 까맣게 보이는 이게 이제 작은 돔, 영혼의 돔이라고 하는 건데, 저 뒤에 있는 황금돔의 약 100여 미터 정도 되는 거죠. 눈으로 봐도 대충 되죠. 이 자리가 지성소가 있던 자리다라고 이제 이 분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학자가. 자, 그렇다면 저기에 이제 만약에 평화조약이 되면 담이 만들어지고, 그래, 이슬람 너희들끼리 알아서 성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여기다가 지을 거야 라고 이렇게 나란히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100m 떨어진 곳에 이스라엘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닐까? 이곳에다가 이것을 좀 지지하는 그런 말씀이 좀 계시록 11장에 있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누가 봐도 계시록에 42달이라고 나오는 걸 보니까 3년 반 대환란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주었대요. 이 성전 바깥마당이 대략 보면은 이게 지성소에서 이 바깥에 요거 화살표 나타내는 지금 요 지점이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거든요. 이방인들은 여기까지 올 수 있다. 이 성전 바깥마당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록 21장에서 이방인들의 3년 반 동안 여기 줄 거야. 그러면 여기에 황금돔이 있고 지성소는 이스라엘이 세우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다니엘서 7장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이런 언약을 굳게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환란기 끝에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환란 때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구원을 얻게 되는데,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개국 이래로 그때 없던 환란일 것인데 그때의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거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생명책에 적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거다. 이제 이게 다니엘서 12장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7년 환란 때에 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말씀이 10절에 보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냥 깨달았다기보다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가 누굽니까? 그 찌른 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사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에서 그 시가 그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제서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 사람이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말인가? 그때 알게 된다는 겁니다. 7년 대환란 끝에. 그 이후에 지상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지상 재림은 감람산에서 서실 곳이요라고 스가랴에서 말씀도 하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장 11, 12절을 보더라도 감람산, 올리브 산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천년왕국을 흘러가고 영원한 왕국을, 이스라엘을 그리고 교회를 별도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섭리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원한 시점에 있어서 불신자들의 부활을 시켜서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 영원한 지옥 심판을 일으킵니다. 자, 하나님을 혹여나 모르시는 분들께 미국의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이 계신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죠. 좀 오래됐는데,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든 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여기 보면 지옥에 던져질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뭔가 좀 지혜가 좀 덜하고, 아니 뭐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계획을 잘 못 세우는 사람들이라서 하나님도 못 알아듣고 믿지도 않고 그런 거 아니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더 똑똑할 수 있고 더 지혜로울 수 있고 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져서 후회하는 그 사람들의 대답은 어떤 걸까? 이제 그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올 생각이 없었다. 나는 원래 땅에 있을 때 다른 계획을 하고 있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내게 벌어졌네. 이런 식으로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 죽음이 나를 집어삼키고 너무나도 빨리 내게 닥쳐왔어. 하나님이 존재했었구나. 나를 저주로 몰아넣은 이 어리석은 내 자신이요. 살려주세요. 갑작스러운 이 멸망이 나를 덮쳐왔어요. 하나님의 경고가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거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을 거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하나님을 모르는 분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시간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온갖 일들로 인해서 사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이 어찌 보면 혼란한 가운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잘 세우고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혹시 하나님의 합당한 그러한 방향이 있다면 다행입니다. 우리 온 인류에게, 믿지 않는 자들과 이스라엘에게 다가올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성경을 동시에 이렇게 살펴보면 주님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러한 징조로 보이는 일들이 지금 현 국제 정세에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7년 환란의 때, 그때 시작을 의미하는 이 적그리스도 제3성전, 이와 관련된 트리거, 시작점이라고 생각되는 이 시점에 교회는 부활할 것이고, 이스라엘과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서 그 일을 당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휴거 7년 환란이 점점 저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교회를 향한 말씀이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우리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믿음과 사랑의 호심병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서 정신 차린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기다려 봤는데 안 오던데요. 알아서 오겠죠.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휴거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을 믿다가 돌아가신 분도 그때 동일하게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맞이하는 그때가 저희 교회에게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주와 말씀에 대한 확신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고, 영화롭게 될 우리의 몸이, 우리 교회가 저 천상에서 영화롭게 될 그 날을 소망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을 이 땅에서 거룩한 삶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저희 교회의 할 일이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니엘서 예언을 통해서 이미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그렇게 성취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 7년 환난과 주님의 지상 재림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되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되는 휴거와 부활을 통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소망을 저에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약속을 참 복되게 참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